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엄청 사랑하십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엄청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2024년 우리 교회는 부활주의를 기점으로 4월 첫째 주부터 오후 예배 후에 매주일 20여 명의 성도들이 낙산 삼거리와 낙산 공원에서 물티슈와 음료를 나누며 전도를 하였습니다. 10월 첫째 주부터는 119 새생명 축제를 선포하고 매주 각 전도회를 중심으로 구호를 외치고 주제가를 부릅니다. 금요 기도회 때마다 각 전도회별로 특송을 합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이 하나 되어서 찬양을 했습니다. 예수님 마음 품고 세상을 가슴에 안고 모두 위해 기도하는 주의 용사가 되어 세상의 빛과 소금 조그만 촛불과 같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주의 자녀 되리라. 우리 아이들이 이런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우리는 102명의 태신자를 작정하고 지난 1일부터는 릴레이 금식을 작정하며 단일 기도로 모이고 있습니다. 다음 한 주간은 특별 새벽 기도회로 모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단 하나, 영혼 구원,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원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 가장 즐거워하고 가장 기뻐하실까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잃어버린 것을 찾은 사람들의 비유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잃은 양을 찾은 목자, 둘째는 잃은 동전을 찾은 여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은 아버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에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실 때는 죄인 하나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입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 갈바 몰라 방황하는 그 영혼, 미끼로 작정된 그 영혼이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장 즐거워하시고 가장 기뻐하고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돌아오시리.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애타는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초대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중요하며 얼마나 급한지를 본문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누가복음 14장 16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마태복음 22장 2절에서는 이 잔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잔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잔치입니다. 이 잔치는 혼인잔치 같은 큰 천국 잔치를 의미합니다. 본문 누가복음 14장 17절을 보면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6절에서 한번 청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잔치할 시각이 되어서 다시 한번 청했습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하면 잔치 초대는 2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초대는 초대장이 아닙니다. 초대받은 사람에게 어떤 공식적이거나 구체적이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잔치할 것이라고, 잔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라고 약속의 성격만 같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기대감을 주고 그들이 잔치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첫 단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초대는 잔치 시간이 다가오고 잔치가 다 준비되면 이제 종을 잔치에 참여하겠다고 첫 번째 초대받고 약속했던 그들에게 다시 보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날짜와 시간을 알리는 것이죠. 주인은 첫 번째 초대에서 오겠다고 약속한 그들에게 다시 종을 보내면서 1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다시 한번요.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새생명 축제를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은 온다고 약속했던 그들을 찾아가서 오시오,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시오라고 초대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오라는 단어가 여러 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사야 55장 1절을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도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렇게 초청을 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도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초대와 부르심을 강조할 때 사용된 단어가 오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 빌립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는 나다나엘의 물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보라. 초청을 합니다. 요한복음 4장 29절에도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도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와서 보라.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잔치를 위해 모든 것이 준비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구원과 천국 잔치를 위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준비되었습니다. 이제 해야 될 것은 다시 그들에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시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시오라고 전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시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시오. 이번 주의 숙제입니다. 다른 것 할 것이 없어요. 준비 다 됐습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 그래서 새벽에 특세를 하는 것이죠. 기도만 하면 안 됩니다. 이번 주에는 찾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전해야 합니다. 뭐라고요? 오시오. 이제 오시오. 꼭 오시오. 반드시 와야만 합니다. 라고 전하는 것이죠. 옆에 있는 분 태신자라고 생각하고 오시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어명이요. 왕의 어명, 하나님의 어명.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대로 가서 말해라. 릴레이 금식도 했지. 다니엘 기도회로 모이면서 밤마다 기도하지. 그리고 새벽마다 또 기도할 거지. 그래, 기도로 힘 빼고 나만 의지하고 가서 요렇게만 말해. 오시오. 다 준비됐소. 이제 오시오. 꼭 오시오. 반드시 와야만 하오. 요걸 외우면 좋겠는데 자꾸 하다 보면 외워져요. 요거 한번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태신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쫄지 마세요. 벌써 두려워가지고 내가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나, 전화를 걸면서도 안 받았으면 좋겠는데, 다이얼이 따르릉 하는데 혹시라도 안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그 쫄리는 마음으로 그런 분도 혹시 있을 거예요. 안 그러신가요? 저는 그런 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시오.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으니 이제 오시오. 여러분이 이것을 전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 마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심령에, 그의 귀에, 그의 눈에 보이고 들려지고 깨닫는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보냄받은 종은 주인의 명을 받아서 오라고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이 각각 다른 이유를 대면서 하나같이 그 초대를 거부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양했다 그러죠. 18절을 보면 다 일치하게 다 똑같이 사양했다, 거절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뭐라고 거절을 했는가? 나는 밭을 샀다는 거예요. 내가 밭을 샀으니까 아무래도 그 밭을 나가서 봐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잔치에 그 초대를 이제 거절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밭을 샀는데 왜 밭을 가서 봐야 하나요? 밭을 보면
밭이 거기서 콩이 나오나요? 팥이 나오나요? 여러분, 그리고 밭을 사기 전에 그냥 아무것도 안 따지고 샀을까요? 여러분 혹시 땅 사시는 분들 계신가요? 땅 있는 분이 계신가요? 여러분 그 땅 그냥 사셨나요? 그냥 말만 듣고 사시나요? 그럼 100% 사기당하죠. 밭을 살 때 어떻게 해요? 가서 보는 거죠. 점검을 하는 거죠. 이 땅이 정말 필요하고 이 땅이 정말 값이 나가는지 내가 살 만한 이유가 있는지 다 따져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초대하는 그날의 밭을 봐야 하겠냐는 거예요. 핑계죠. 우리가 이럴 때 있어요. 왜 그날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거룩한 주일날 왜 그거를 꼭 해야 되냐는 거예요. 자, 두 번째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또 한 사람은 이런 핑계예요. 나는 소 5결이를 샀대요. 결이는 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소 10마리를 산 거예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런데 그 소를 샀는데 시험하러 가야 되니까 나는 못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를 그냥 사지 않았겠죠. 그리고 왜 굳이 그 초대받은 날 그걸 시험해야겠냐는 거죠. 자, 그리고 20절을 보면 마지막 한 사람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대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잔치에 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그 이유 모두 중요한 일 같이 보여요. 또한 굉장히 합리적인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 세 사람의 핑계, 이 세 사람의 이유는 다 핑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천국 잔치보다 밭, 소, 장가간 것이 더 우선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했기 때문인 거죠. 잔치보다 소와 밭이 더 중요했기 때문이죠. 천국 잔치가 어떤 잔치인 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잔치의 긴박함과 구원의 시급함 그리고 절박함에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이죠.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와 같이 설마 혹시 그러면서 그 잔치를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밭을 소유했고 소 10마리나 소유했습니다. 장가도 갔습니다. 그러니 이제 그런 잔치는 관심도 없는 거예요. 교만이죠.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바쁘다는 이유로 그 잔치를 거절한 것입니다. 요즘 초등학생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고 있는 미룬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세요? 초등학생은 우리 도우 하나밖에 없으니 다 모르시겠죠. 청년들 아시나요? 체린이 아나? 미룬이? 요즘 초등학생들 그리고 학생들은 이 노래를 다 알아요. 미루는 습관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를 하고 있어요. 가사가 이래요. 시작이 제일 무서워 미루니. 시작이 제일 무서워갖고 미루는 거. 완벽하지 못할까 봐 지금이 내일의 나에게 일단 또 미뤄요. 그러다가 돼버렸어 미루니. 이름이 미루니가 돼버린 거예요. 시작이 제일 무서워 미루니. 완벽하지 못할까 봐 지금이 내일의 나에게 일단 미루지. 그러다가 돼버렸지 미루니. 노래가 이래요.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진짜로 이래요. 네. 시작이 제일 무서워서 미뤄요. 완벽하지 못할까 봐 또 미뤄요. 그리고 내일의 나에게 또다시 또 일단 또 미뤄요. 그러다가 붙여진 이름이 미룬이. 미룬이나 미련이나 똑같은 것 같아요. 잔치에 초대를 받은 그들이 하나같이 미뤘어요.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서 미루다가 결국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 겁니다. 종은 돌아와서 집주인에게 말해요. 그러자 주인은 화를 내면서 종에게 2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맹인들, 다리 저는 자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요?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초대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모든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천국잔치는 누구나 초대받을 수 있고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밭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소가 10마리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요. 꼭 장가를 가고 시집을 가고 결혼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니에요. 키가 180이 돼야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처럼 멋지고 이쁘고 잘생기고 그렇게 되지 않아도 돼요.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자격도 1도 없어요. 그냥 오기만 하면 돼요.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어요. 핑계대지 말고 미루지 말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도 있잖아요.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오시오. 하나님은 당신이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길 원하십니다. 나오기만 하면 돼. 있는 모습 그대로. 다른 준비가 필요가 없어요. 21절을 보면 빨리 나가서 데려오라 합니다. 처음 초대와 다르게 굉장히 긴박해요. 오라에서 이제 데려오라로 바뀌고 있어요. 보다 적극적으로 초대하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골든타임이기 때문이에요. 골든타임은 의료 현장에서 사고나 질병이 발생한 직후에 치료가 시작되면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크게 높은 그런 시간을 의미하죠. 심장마비나 뇌종증이 발생했을 때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회복 가능성이 크게 줄어듭니다.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죠. 그래서 응급 상황에서 이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적극적으로 빠르게 대처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전도에도 골든타임, 영혼 구원에 있어서 골든타임입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예요. 누군가가 하나님의 초대에 응답하지 않는다고 포기할 수 없어요. 마비되고 죽어가는 그 영혼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내버리면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것처럼 그의 영혼이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진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냥 미룰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인 거예요. 구원의 초대는 결코 미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골든타임임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해요. 빨리 나가서 데려와야 하는 것이죠.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요행함도 내 뜻대로 못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몰라요. 내일 일 몰라요. 내가 내일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이 내일 어떻게 될지, 내일 주님이 오실지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로 골든타임이에요. 지금이 전도하기에, 초대하기에 딱
좋은 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이 기회라고 더 이상은 물러서면 안 된다. 미루지 말라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한 주를 앞두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이 나가서 사람들을 데려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잔치자리가 많이 비어 있었어요. 그래서 주인에게 보고합니다. 주인님 말씀대로 가서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그러자 주인은 마지막으로 23절에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다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나가서 강권하여 채우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이 말은요, 강제로, 억지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강제로, 억지로라도 끌고 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억지로 되겠습니까? 강제로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말을 이 물가로 끌고는 갈 수 있어도 말이 물 안 마시겠다면 어떻게 먹일 수가 있어요? 그래도 끌고 가려는 거예요. 안 먹겠다고 길을 써도 입을 벌려서라도 먹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사니까.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은 잔치자리가 비어있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잔치집을 채우기를 원하세요. 목사만 원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만 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더 원하세요. 우리 빈자리가 많이 있죠. 네. 이 자리를 보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자리 채워라. 하나님이 이 자리 채우는 게 목적이겠습니까? 이 자리 채워서 꽉 채워가지고 1부, 2부로 나눠지고 교회 건물 또 만들고 하나님 그거 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영혼 구원이에요. 한 영혼 돌아오기를, 잃어버린 한 영혼 돌아오는 것을, 갈 바 몰라 방황하는 그 영혼이 다시 그 자리에 오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우리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다음 페이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오시오, 꼭 오시오, 반드시 오셔야 합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집에 가서 꼭 전하세요. 그리고 만나는 사람한테 꼭 전하세요. 주보에 초대장을 여러분 넣어드렸습니다. 그것을 꼭 전달하면서 꼭 오세요. 다 준비됐어요. 당신을 위한 잔치입니다. 꼭 오셔야 돼요. 반드시 오셔야만 해요. 라고 말만 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바자회를 해요. 토요일 날. 그때도 여러분 뭐 떡볶이, 뭐 오뎅, 뭐 부침개 뭐 이런 거 다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날만큼은 오세요. 꼭 전하세요. 이날만큼은 내일 꼭 오셔야 됩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제게 감동 주셔서 그런 마음 주세요. 119 새생명 축제에 남은 물티슈 있으면 너가 이번 주 다 돌려라. 그거 시간 지나고 일시 지난 것 가지고 그 다음 주에 또 주면 그거 얼마나 창피하냐. 그리고 그거 완전히 날짜 지난 거 버리는 거 주는 것 같지 않겠냐. 그러니까 버리긴 좀 그렇고 날짜 지난 거 주긴 좀 그러면 이번 주에 다 너가 전해라. 이따 오후에 웬만하면 다 하세요.
웬만하면 오후에 다 전하시고 남는 거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어떻게든 간에. 그리고 초대장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나눠드렸고 바깥에 또 현관에 여분의 초대장이 있어요. 남는 것도 제가 이번 주에는 특별히 삼거리에 나가서 노란 조끼 혼자라도 입고 나가서 오쇼라고는 안 하고 저는 뭐 낙산교회 있는데 낙산교회 막 안 해요. 궁금하면 자기가 와서 봐요.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진짜 궁금한 사람은 물어봐요. 어느 교회예요? 진짜 궁금한 사람은요, 낙산교회가 어디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요. 저는 뭐 물티슈도 물티슈 막 이러지 않아요. 달라 그러면 줘요. 그리고 혹시 필요하세요? 그러면 이제 드려요. 근데 막 싫다고 막 그래요. 뭐 제가 벌레도 아닌데 왜 막 가까이 음료수 갖고 가는데도 우리 아이들이 음료수 갖고 가는데도 막 저기서부터 막 긴장을 하면서 막 딴 데 쳐다보고 이렇게 막 오면서 막 주면은 막 이래요. 막 그런 분들은 괴롭히지 마세요. 막 주셔야 됩니다. 그러지 마세요. 원하는 사람 드리세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번 주는 달라요. 이번 주는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준비 다 됐다. 가서 전해라. 오라 해라. 꼭 오라 해라. 반드시 와야만 된다고 말해라.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숙제예요. 다음 주에 여러분 빈자리 있을까요? 빈자리 없을 거예요. 기대라도 하세요, 여러분. 기대라도 해야죠, 우리가. 뭐 저도 이 말하면서 떨려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꽉 채워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어요. 우리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네.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도하시고 다음 주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먼저 천국잔치에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를 초청자로 보내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 명령 따라 오시오. 꼭 오시오. 이제 오시오. 반드시 와야만 하오. 전하기로 결단합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시고 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기회를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 갈 바 몰라 방황하는 미끼로 작정된 영혼들, 온 가족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지역의 미끼로 작정된 영혼들이, 상한 심령들이, 소망을 꿈꾸는 자들이 주께로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